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 복종하자.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52절 첫 번째 주제는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봄입니다. 25절로 26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겠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사람 안에 시몬 안에 성령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메시아를 보고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사는 게 힘듭니다. 특히 아프면,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프면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이게 다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컨디션 좋을 때 누가 여러분 짜증나게 하면 다 용서되잖아요.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 누가 짜증나게 하면 별거 아닌데도 되게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에 의해서 여러분이 화를 내고 안 내고가 있습니까? 결국 컨디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짜증나 죽겠는데 누가 톡 건드리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합니다. 27절로 29절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갈래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게 율법에 의하면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드려야 됐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40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있다가 경건하게 된 다음에 나와야 격리를 한 40일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40일 이후에 왔겠죠. 그래서 이때 나이가 몇 달 됐겠죠. 몇 달 아기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편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딱 알고 성령님이 알려줬으니까 알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까? 소원이 성취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뭐예요? 몸은 우리 혼이 거하는 집, 장막이잖아요. 또 옷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과 이 몸과 분리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육신이 원하는 거대로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이 뭘 원해요? 맛있는 음식을 원하고 음식 뒤에서는 꼭 아주 달달한 디저트를 해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좀 야식을 또 먹어주면 또 그것도 하나의 또 큰 삶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치킨에 맥주죠. 세상 사람은 치킨에 맥주 또 이게 또 삶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 육신이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혼하고 육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육이 아프면 혼도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육에게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육이 지 멋대로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버릇없는 아이처럼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욕이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직 건강하시다면 콜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콜라 한 잔 마실 거 반 잔만 마셔라 이겁니다. 이렇게 좀 육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좀 절제하면서 드셔라 이거예요. 또 운동도 하기 싫어 죽겠잖아요. 그러면 너무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두 개 할 거 한 개만 하시고, 그럼 반 개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하셔서 좀 여러분 육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좀 약간 여러분 육신을 훈련을 시키는 것을 좀 강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좀 너무 타협을 하셔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 몸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라고 했을 때 육신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 육신이 항상 말해요. 너 운동 못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운동을 해? 지금 알이 배겨가지고 운동 못한다니까. 근데 운동을 하면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육신이 말하는 거대로 다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신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육신을 딱 잡아서 컨트롤 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혼이 생각이 주인이야 라는 것을 육신에게 딱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이 주인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과 이삭을 우리 만약에 이스마엘이 육이라면 이삭은 우리 혼이라고 이렇게 좀 비교해도 좀 약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좀 약간 비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생각을 제가 해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 혼이다. 우리 천국 갈 때 우리 육 못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은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잠시 우리 혼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육에 너무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시므온처럼 이 생애를 마칠 때 하나님 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절 33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예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백성을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의 구원자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 한국의 영광 아닙니까? 한국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영광인 거예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로또 1등 당첨하는 것보다 더 이게 어려운 거를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로또 1등 당첨해봤자 요즘 서울 아파트 한 채 삽니까? 인생 역전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육에게 유익하다고 나와요? 혼에게 유익하다고 나옵니까? 혼에게 유익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혼이라는 거예요. 이 육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80년 이 땅에서 인생을 넘어 이게 전부다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 조단위 부자들도 어차피 이 7, 80년 있다가 자기가 그 많은 부를 가졌다고 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갈 때 조단위 그거 다 들고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는 기근 역병 전쟁으로 평균 수명이 40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는 이제 50이니까 과거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우리는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유일한 게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라는 거, 이 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34절로 35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왜 넘어지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박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들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재하는 이 정권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흐트러 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잖아요.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박사들은.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린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면 언제 다시 일어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다시 누구를 다시 일으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 됩니까? 우리의 왕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렇게 죽은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크게 쓰실 겁니다.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싫어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기처럼 이렇게 생선처럼 그리고 그게 사인 나중에는 십자가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는 몰래 예수님 믿었다니까. 북한 지금 크리스찬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그냥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거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가 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영어로는 surrender라고 합니다. surrender 어떻게 해석합니까?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받았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비방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35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깨뜨렸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칼이 내 혼도 찔러 깨뜨렸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성경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칼 같아서 우리의 영혼도 꿰뚫어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7, 80년 지나면 죽으니까 나눠져요.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혼과 영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혼과 영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는 거룩한 영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이래요. 죽은 영, 혼인데 영이 죽어있대요. 그래서 그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육은 예수님을 믿어도 언젠가는 흙이 돼서 죽습니다. 아니 죽고 흙이 됩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에요. 지금은 혼과 몸이 붙어서 우리 자신이 몸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자신은 생각, 바로 혼입니다.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라. 무교인들은 몸이 죽으면 생각도 사라진다 맹신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죽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영이 죽은 혼은 지옥에서 불의 호수로 들어가서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 무슨 말이야? 그 육의 사망이면 끝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사망이 어떻게 혼의 사망이냐? 영이 죽은 사람은 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혼은 둘째 사망에 해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여 많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을 믿어 다시 일어난다. 시몬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시온주의라고 있어요. 시온주의.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더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더 많은 14만 4천 명 그런 유대인들이 다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더 많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신천지가 말하는 2만이가 많은 3만이도 아니고 2만이가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은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걔네는 웃겨요. 성경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왜 한국 사람 국적이 거기가 있는지 참 2만이 3만이는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속이는지. 근데 저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속이는 영, 그것도 사탄의 영인 거죠. 왜냐면 속이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입니까? 사람들을 잘 속여서. 근데 웃긴 거는 20살 이하는 건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20살 이하는 건들지 않는다 하냐?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20살 이상 청년들만 가서 알바를 해오던 집에서 부모에게 삥 뜯어오던 삥을 뜯겠다라는 거예요. 삥. 결과적으로는. 그럼 뭐는 거예요? 흡혈귀처럼 걔네들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신도들을 빨아먹어서 자신들의 2만이가 3만이가 부를 축적한다? 뭐예요 이게? 딱 김정은이 하는 짓이잖아요. 신천지하고 공산주의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구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이비 종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혼은 누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혼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혼이 예수님을 믿은 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회사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법에 딱 이렇게 연관이 돼서 판결을 맡았다. 근데 든든한 변호사가 있다면 수억 수십억을 주고 변호를 한다면 여러분 이재명이처럼 이렇게 불법을 다 저질러도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딱 될 수 있는. 나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잡혀가면 저를 좀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될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도 이제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죄로 만드는 거, 그 다 변호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이재명 변호해서 그래 한 사람들 다 지금 정치인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변호 할 만하다. 왜냐면 다 정치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정치인 되면 얼마나 돈 받는지 8억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8억 이상. 1년에. 이거저거 다 합쳐서.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렇게 다 정치인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육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혼은 여러분 혼이 죽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36절로 38절.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 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이 안나라는 여대왕자도 예수님 보고 이분이 구원자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한 15살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 나이가 106세예요. 106세. 106세 때 바로 죽기 전에 얼마큼 더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고 이분도 이분이 메시아다. 딱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날로 생각해요. 의료과학이 발전한 지금에도 비교해도 106세면 얼마나 장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시므온도 이 여대왕자 안나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 106세 여러분 어때요? 부럽습니까?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왜냐면 무병장수하시면 부러운데 저는 이미 유병하거든요. 병이 생겨가지고 유병하게 되니까
더 이상 무병이 안 되니까 유병하니까 나는 단명해야 되겠다. 장수보다는 나는 무병 아니 유병 단명, 유병 단명이 나한테는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하기도 귀찮고, 밥 절제하는 것도, 식사 절제하는 것도 귀찮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참 저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39절로 40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까도 제가 40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40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한 2살, 3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도 아기라고 안 나와 있고 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낳았을 때 요셉한테 무슨 꿈을 꿔요? 헤롯 대왕이 너네를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하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여러 가지 보물을 줬잖아요. 보물을 줬고 그러니까 좀 약간 재산도 이제 넉넉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헤롯 대왕이 AD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AD 4년에 죽었다는 거는 BC 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BC 4년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BC 4년으로 봅니다.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BC AD가 나중에 사실은 이게 원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눠지긴 한 건데 이게 옛날 기록자에 의해서 이게 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태어난 게 한 BC 4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BC 4년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거든요. 근데 아켈라오가 죽일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나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나사렛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렇게 했다가 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한두 살 예수님이 나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아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냐? 그런 게 기록이 없냐? 그러니까 왜냐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제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각자의 시선이 각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점이 각자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복음의 장점은 뭐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면 두 번째 주제, 소년 예수님이 박사들을 놀라게 함 있습니다. 41절로 42절. 이제 그분의 양치는 요셉과 마리아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이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3번은 가야 돼요. 1년에.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갔다가 유대인들은 3번 가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주 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헌물도 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4월,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무교절 하면 4월 초, 77절 하면 5월 초, 장막절 하면 9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헌물을 갖고 가야 돼요. 뭐 어린 양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가서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특히 6월절이라는 것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명절인데 그 첫날이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6월절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나갔다. 우리는 exit. 그래서 나갔다. 그래서 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보통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독립기념일. 그럼 6월절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절인 거예요. 희생물을 갖고 갔잖아요. 희생물을 가서 하나님께도 드렸겠지만 그들이 그걸로 하나님만 드렸어요? 아니면 그들도 같이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우리 아이들 갈 때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았죠. 왜? 고기 먹는 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큰 집에 가면 그때가 고기 먹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식탐이 많으니까 가서 고기 막 먹고 꼭 체해가지고 꼭 체해 왔어요. 항상. 왜냐면 평소 때는 남의 살을 그렇게 못 먹으니까 큰 집에 가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식탐이 많으니까 먹다가 그러니까 제사는 관심 없고 제사밥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아이를 명절날 야 예루살렘 간다 성전에 간다 그러면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야 아싸 어린 양 먹으러 간다. 양 먹는 날 양고기 맛있는 양고기 먹는 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맛있게 먹고 왔잖아요. 그럼 보통 애들은 그냥 룰랄라 하면서 다시 돌아갈 텐데 예수님은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43절로 45절. 그 날들을 채우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교절까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걸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집안에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집안만 있는 시대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애를 줄줄이 낳았을 때는 그때는 그냥 애들끼리 그냥 친척 애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른들 따라가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부모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12살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12살이면 오늘날로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다 12살이면 북한도 뭐 8살이 애가 막 30km도 막 걸어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8살짜리가 밥 먹으라고 막 하루 종일 건데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30km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탈북민들 이렇게 증언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숙하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스포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12살 되면 그냥 큰아들이니까 알아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루 지나가서 야 우리 큰아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친척들 아이들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미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출인 거예요. 가출. 왜냐면 12살이면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아들 가출했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 갔고 다시 돌아오면 또 하루 걸려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버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올 수 없어요. 이때 콜택시 부를 수 없어요. 다시 걸어. 이틀 걸린 거예요. 또 하루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또 찾습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아요. 46절로 48절. 그들이 사흘 뒤에 3일을 말한 거예요.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에서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율법 박사 말합니다.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을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박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대답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질문하니까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떻게 가출하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며 마리아는 참 어떻게 보면 양반인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등짝 스매싱부터 딱 치고 그냥 이자 것이 이게 어디에 이놈의 자식이 이게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저 엄마한테 맞았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말 안 들었을 때 뭐 손에 있는 거 다 숟가락도 던지시고 뭐 그냥 다 그냥 뭐 빗자루로도 때리시고 막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지금 뭐 학대라고 하겠지만 그때 시대 때는 그랬어요. 저 같으면 등짝 스매싱부터 이렇게 딱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참 이렇게 아주 왜냐면 천사한테도 들었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지만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라고 좀 약간 아들인데 아들 아닌 거. 왜냐면 남자하고도 관계 없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관계인데 또 메시아라고도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한테도 듣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한테도 듣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한 거예요. 아들인데도 내 아들 아닌 것 같아 이런 것 같은.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 박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 아들 유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카이스트 박사들하고 교수하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막 논의하다가 막 그 교수들을 막 황당하게 어렵게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데 너는 그런 걸 어디에서 배웠냐?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나타났으면,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천재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내 아들 같지 않아. 등짝 스매싱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천재를 내가 건드리기에는 너무 그러잖아요. 왜냐면 나는 키도 170이 안 된 항상 평균을 깎아먹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천재라니. 그래 되게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뿌듯할 것 같아요. 밥도 안 먹어도. 마리아도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49절 5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 니네 아버지 여기 요셉인데 뭐 친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문맥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모는 이해 안 됐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지금 율법을 좀 제대로 율법 박사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 박사들이 자꾸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독재를 하려고, 권력을 남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에게 판단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그걸 좀 알려주려고 제가 그렇게 독재하지 말라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따라가긴 합니다, 부모를. 근데 제가 항상 이때 당시에 율법 종교 지도자를 오늘날 정치인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정치인을 그렇게 다 왜 이렇게 똑똑하시면 다 정치인을 되려고 하려고 보니까, 국회의원 하면 연봉이 1억 6천인데 명절 상여금으로 850만원, 정근수당 708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 입법활동비 314만원, 이 다양한 것을 다 혜택을 좋아하면 8억 원 정도 1년에 받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도 다 이렇게 똑똑하면 다 정치인 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8억 주신다고 하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4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1조를 쓴다는 거예요. 1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줄이는 게 돈 줄이는 거예요. 세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자꾸 많이 만드는 이게 당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은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을. 제가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다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는 다 욕심 많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는 불가능해. 이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 불가능. 왜?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르크스 노동 해방처럼 뭐 이런 이상적인 것을, 이게 같은 거거든요. 플라톤의 철인 정치나 마르크스의 노동 해방이나 같은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 양극화로, 우리가 이제 노동자가 양극화로 지금 핍박받는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웬걸 더 독재가 더 심해져요. 독재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은 양극화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14억 인구인데 거기에서 95%는 인구 5%만 잘 살고 95%는 못 살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북한은 더 심합니다. 100% 중에 1%만 잘 살고 99%는 못 살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우리나라는 보통 한 30%는 잘 살고 서울에는 집 30% 있다고 하면 70%는 못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못 사는 70%가 북한 99%보다 더 잘 살잖아요. 아니, 북한 1%보다도 웬만하면 더 잘 살 거예요.
웬만한 1%보다. 왜냐면 그 당 고위 간부들도 전기가 24시간 없대요. 그래서 전기를 사서 배터리에 저장해 놓고 쓴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이런 걸 계속 켜 놓는다는 게 그게 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사는 우리에서, 왜 미국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자꾸 좌파를 지지하고 그럴까요? 왜 공산주의를 지지할까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배 아픔이 심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못 살면 배고파도 괜찮대요. 인간의 속성이. 왜냐면 다 못 사니까. 나만 배고픈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조금 뭐 좀 웬만큼 살지만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되게 잘 사는데, 그러니까 막 배가 아프니까 이거는 못 참지. 그래서 막 자꾸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막 해가지고 좌파지지하고, 저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대기업 다 해외로 나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 일자리 다 없어지면. 그건 다 가난한 나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게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을 다 나쁜 놈으로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예요. 노동 뭐 해방이라고 식으로 노동 해방.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적으로 플라톤의 철인 정치 해봤자 그러면 가난한 나라 되는 거예요. 양극화, 더 심한 양극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람. 51절 52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은 12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다시 돌아갑니다. 부모님의 뒤를 순종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복종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돈을 줬다. 복종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적은 돈을 줬다. 복종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을 줬다. 복종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적은 능력을 줬다. 복종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욕심대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육의 욕심대로 살 거예요. 우리가 능력만 된다면 다 풀소유할 거예요.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있던 뭘로 만족해라? 우리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욕심은 끝도 없거든요. 근데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생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